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이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 통해서 이 믿음의 강인함과 사랑의 따뜻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분파 갈등이나 도덕적 타락, 은사 남용,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학적 오해 등을 이 하나하나 바로잡기 위해 쓴 매우 치열하고도 또 정교한 편지였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이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논증하며 다루었던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네 가지 짧은 권면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는 이 짧지만 묵직한 권면 속에서 담긴 이 영적인 원리들을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영적 중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이 단어는 파수꾼이 성벽 위에 서서 잠을 깨우며 경계 근무를 서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잠든 상태는 단순히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함, 즉 죄의 유혹에 둔감해지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위에 파수꾼이 졸기 시작하면 성문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적군은 소리 없이 성 안으로 침투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논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정보는 넘쳐나지만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더욱 알기 어려워진 이 시대에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성공 방정식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영적 수면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나친 안락함에 안주하는 나태함일 수도 있고 반대로 성경 한 절 읽을 수조차 없는 숨가쁜 일상의 분주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세상의 유행이나 타협의 목소리가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영적 긴장감을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명령은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내 주관적인 확신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명을 다해 전해준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객관적인 기초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수사학적 지식과 신비로운 은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참된 복음의 기초를 망각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의 지식이나 은사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라.
세 번째 명령은 남자답게 강건하라입니다. 이는 성별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이 표현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을 탈피하고 공동체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반부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도다라고 안타깝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기분에 따라 요동칩니다. 때로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또한 때로는 상황이 조금만 힘겨워지면 금세 두려워 숨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강건합니다. 이 강건함은 내 어떤 근력이 세다는 자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도 좋은 상황이든 혹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든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영적 강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폭풍우 속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담대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이 영적 맷집이 바로 강건함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 혹은 내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흔들리며 요동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내가 지켜야 할 영적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앞선 모든 강인한 명령들을 하나의 거대한 원리로 표현합니다. 바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13절의 명령들이 군인처럼 단단하고 빈틈없는 믿음의 골격이 된다면 이 14절의 사랑은 그 뼈대 사이를 채우는 따뜻한 온기이자 생명력입니다. 믿음과 강건함만 강조되고 사랑이 메마른다면 우리는 타인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냉혹한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또 지식과 은사가 넘쳤던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도구 삼아 서로를 판단하고 편을 갈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쐐기를 박듯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 바구니에 담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은 빠진 채 나의 옳음, 나의 상황, 나의 열심만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왜 몰라주나? 라는 이 보상 심리가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 행위에서 이 사랑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성경적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와 편안함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용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효율과 성과라는 세상의 방식 대신에 한 영혼을 향한 환대와 격려라는 사랑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매 순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기분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차가운 정의를 내세우기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지친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치열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 바울의 권면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강건함과 사랑의 따뜻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